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 제목이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제목만 딱 들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께로 가면,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여기 전부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1군, 2군, 3군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중에 아마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류,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생선류가 있을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생선을 생으로 먹는 건 좋아하는데 집에서 익히거나 쪄서 구워서 먹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비린내 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제가 부자라면 비린내 나지 않는 다른 주방, 조그만 주방에서 생선 굽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좋은데 만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 냄새가 좀 비린내를 싫어해서 그런가 이렇게 역해서 그 냄새를 딱 맡으면 이미 식욕을 딱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는 생선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중에 그 생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생선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 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고 먹지 못하는 생선이 있겠죠. 지구상에 이 생선의 종류는 3만여 종류가 있답니다. 3만 가지의 생선들이 있대요. 언젠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줄낚시를 이렇게 줄에다 미끼를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낚시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생선이 손바닥만한 거, 조그만 거 이런 게 여러 가지였는데 색깔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생선들이 특징이 잡아서 올리자마자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대략 이 3만여 가지 생선들 중에 식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선은 한 35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먹는 것보다 먹지 못하는 게 많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의 많은 만물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만물들 중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우리가 취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3만 가지의 생선을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350가지로만 딱 정했다. 그럼 나머지는 350가지를 뺀 나머지는 왜 만드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세상의 만물의 그 흐름, 그래서 있을 건 있고 또 태어났다가도 없어질 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하나님만의 그 계산법에, 하나님만에 의한 그 논리에, 또 하나님만에 의한 지구의 운영에 관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생선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죠. 한국 사람이 먹는 것 중은 또 350가지 생선 중에 이 한국인이 좋아하거나 먹는 거는 한 150가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개에서 350가지로, 350가지에서 150가지로, 150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잘 먹는 건 고등어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보통 주위에서 먹는 거 전 생각나는 게 박대, 그 다음에 삼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참치, 고등어, 조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 생선을 좋아하는 것만큼 또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날로 먹는 생선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날로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인들이 그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잡은 생선들 중에 좋은 건 일본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나라마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생선의 종류들이, 선호하는 종류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태, 명태, 황태 이런 거, 그 동태 생태라 그러나요? 그거를 되게 좋아합니다만,
이 중국은 잉어를 최고로 친다고 해요. 일본은 도미, 미국은 연어, 프랑스는 넙치, 덴마크는 대구, 아프리카는 입 큰 메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오징어, 갈치, 꽁치, 고등어, 삼치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조기라고 합니다. 조기. 조기는 제사상에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을 받는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밥도둑놈으로도 유명합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한 250가지, 아니 20여 종 정도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의 인구는 거의 지금 한 80억 인구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인구들 중에 과연 그 20여 가지의 선택된 우리가 선호하는 생선처럼 3만 가지 중에 20여 가지 그 특별한 생선들처럼 80억 정도 되는 인구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백성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바로 그 80억 중에 선택된 몇 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왕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잉어나 도미나 연어처럼 조기처럼 특별한 대접을 받고 또 특별한 사랑을 입고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을 받고 너무 잘 아는 내용, 영문 밖에서 버림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예수께로 나가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 그걸 알면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갈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껄끄럽고 예배 드리는 것도 껄끄럽고 예수 믿자 그러는 것도 껄끄러운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삶은요, 누구나가 상관이 없는 그 온갖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또 고난과 또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누구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죄를 누구나 다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요, 경찰차만 봐도 막 떳떳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 봐봐요. 경찰한테 막 도움도 청하고, 심지어는 경찰이 뭐라고 하면 나 죄 없는데 왜 그래 막 이러고 삿대질도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하고 우리 말씀했듯이 우리 손에 맡겼단 말이에요. 너 가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된 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참 잘해. 그것만 봐도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꼬맹이들 이거 하지 마, 이거 뛰어나가면 안 돼, 찻길로 가지 마. 애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더 해보고 싶어 한다. 그게 진치욕일까요? 탐구욕일까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때문에.
어른들이 위험하니까 아끼는 마음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그냥 굳이 해보고, 이거 뜨거운 다리미니까 만지지 마, 이거 위험해, 이거 손 딘다, 아야야 해 막 라고 해도 꼭 만져보고서 디고 나가고 물집 잡혀서 하고 울어봐야 정신을 차리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다 겪어본 사람들이 겪지 말아야 될 일은 안 겪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걸 꼭 해보고 겪냐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갖 고통과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다 신사숙녀예요. 아주 다 복받은 사람들처럼, 선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온갖 그 사람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사회성 좋은 사람은 그거를 접어두고 좋은 점만 발견해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 저런 사람 싫어 이러고. 이래서 세상에는요, 문제없고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돈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가요? 그 행복의 기준의 조건, 삶의 그 목표의 기준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환경미화원들이죠, 청소부라고 했어요. 집 대문 밖에 나가면 시멘트로 쓰레기 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쓰레기통 위로 버리고 밑으로 빼는 우체통 마냥 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연탄재를 쌓아놓고. 그러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누가 와서 청소해요? 그 쓰레기를 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처럼 분리수거를 해, 쓰레기 봉투가 있어, 음식물 봉투가 있어. 아니에요. 그냥 죄다 하나로 섞어 놓으면 그냥 삽으로 퍼서 리어카에 담아갖고 그거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온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천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요즘 환경미화원들은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그 사람들 뽑는다 그러면요, 몇십 대 1이에요. 몇십 대 1. 그것도 체력 다 검증해보고 합격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를 쓰느냐? 생계가 보장이 되잖아요. 일은 험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그 쓰레기 어떻게 할 건데? 보세요. 인간의 삶은 만족점,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다고 해서 그 청소하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가요? 이 율법은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아니요. 율법 자체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법 다 아세요? 육법전서 다 외우세요? 판사들도요, 판례들 봐가면서, 저 법전 봐가면서, 검사들도 경찰들도 다 그렇게 이게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다 뒤져봐야 아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와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결과 더 큰 양심의 갈등과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겁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죄 안 짓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법이나 의식, 그리고 이런 제도들, 불문율들,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다 그걸 우리 삶을 제약하는 어떤 형틀이에요, 틀. 그 안에 갇혀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무인돼서 혼자 사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그 무인도가 남의 땅이라면 남의 땅에 불법 침입한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위해서 좌우명, 가훈 아무리 벽에다 써붙여놓고 외우게 하고 애들 그걸 근본으로 해서 애들을 삶을 가리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애가 어느 정도 지식이 딱 들어가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시작하면 미운 7살이 왜 나오겠어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모의 훈계나 어떤 삶의 가운의 그 틀이나 율법이나 형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양심의 가책 그리고 오히려 반발까지 불러일으키는 어떤 규약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회개의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너가 지금 잘 살고 아무 죄 안 짓고 네 멋대로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너를 만들어 놓은 이유에 반해서 어떻게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그러면 깨닫고 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이거 하게 하시려고, 사망의 육신에서 영원으로 끄집어내시려고,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고는 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긴 한데 선을 행할 능력조차 내게 없어요. 또 그렇게 자신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붙들고 될 때까지 그러다 죽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막 그냥 둥바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예수께로 가라, 예수 앞에 나와라 이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오면 알 수밖에 없고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거를 나와야 알지. 안 나오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고민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빚이 많아, 뭐가 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어, 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빌려서 썼단 말이에요. 못 갚아요. 그러면 또 빌려서 또 갚고 또 빌려서 또 그거 갚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다 보면 빚이 산더미 같이 이자만 늘어나니까 해결해 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돈을 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리지 않고 그걸 해결해낼 수, 갚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에 감사할 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께로 가면,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 있는데 달라고도 안 해. 알고도 달라고 안 하는 건 바보인 거고, 몰라서 달라고 못하는 건 나와서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삶인데,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고통 중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베푸시는 축복 기억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이 재물이 참 많고 여유 있게 살아요. 참 누가 봐도 그냥 부러워요. 이렇게 또 주말이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탁 집도 하나 있어 바다를 탁 내면 그 큰 통창유리 앞에 앉아 의자 소파에 뚝 앉아 커피를 쫙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여유롭고 멋있어.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그분의 방 안에 들어가 보면요, 낡은 배낭이 하나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놓은 이유는 6.25 전쟁으로 월남을 했을 때 인민군이 뒤에서 총을 딱 쐈대요. 그런데 그 배낭을 메고 벌벌벌벌 떨면서 정신없이 기어 내려왔는데, 산을 기어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낭에 총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배낭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그래서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 배낭을 보면서 그 배낭이 내게 생명을 구해 준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 있게끔 그 배낭 무거운데도 버리지 않고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배낭을 딱 짊어지고 내려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배낭이 날 구했어. 또 영화 본 거 있잖아요. 뭐 무슨 회중식이나 핸드폰 같은 거 넣었는데 총 맞았는데 거기 총알이 박혀 나 살았다. 이거 영화니까 그렇지. 요즘 핸드폰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총알 맞아봐. 어떻게 해요? 이거 충격 주면 불나요. 이거 리튬 배터리.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기 화상 입어갖고 죽을지도 몰라. 영화니까 그런 거, 영화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랬다 이거예요. 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어린 목동에서부터 성장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 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행복해지기만 했냐 이거. 나중엔 죄도 졌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에도 5522예요.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께로 나가면? 예수께로 나가면. 우리도 삶의 쫓기듯 살다 보면요, 피곤하고 괴롭죠. 가던 길 멈춰서서, 무슨 카페 이름 같아. 가던 길 멈춰서서, 그죠?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되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돌아보니 넘쳐 있더라 이 말이죠. 내가 갈 때는 몰라요. 앞만 보고 열심히 가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한 번씩은 뒤돌아봅시다. 한 번씩은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도우신가, 또 그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하심으로 나를 돕고 계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 이루십니다. 내가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가끔씩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